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합시다. 오! 윤여비가 어디 있는지 안 보였는데 앞에 있었구나. 그래요. 인사해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친구들 고백하나요? 그렇게 고백해요. 어휴, 많이 피곤한데요? 피곤한 친구들 일어나시오. 자, 우리, 여러분 이 예배가 힘찬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막 힘들고 졸립고 하품이 나오고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호? 어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죠? 왜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시원시원한 동호가.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잘 못 들었어. 제 질문이 어려웠나요? 힘있게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유초등부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명곡이죠. 자, 우리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찬양을 하고, 얘들아 힘을 냅시다. 알았죠? 자, 입에 얼른 꿀꺽 생기고, 자, 진영이도 일어나도록 해. 자, 이제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그죠? 자, Why not change the world? 한동대학교의 표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왜 안 변하겠어요? 자, 여러분이 변하면 세상이 바뀐대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자, 박수 어떻게 해야 돼요? 준영아? 정선생님 준영이한테 선물 받았어, 얘들아. 자기는 이따만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선생님 드실래요? 감동만 눈물 쭉 났어요. 감동입니다. 이 마음 그대로 주님께 담아 우리 자 함께 찬양합시다. 자, 박수. 선하신 목자 잠을 깹시다. 셋, 넷.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아멘.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아멘. 주님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곧 가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얘들아. 선하신 목자 둘, 셋, 넷. 선하신 목자 아멘.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아멘.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한 주간 동안 저를 인도하고 이끌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는 사람 있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 그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막 아팠습니다.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었나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었나요? 있었어요? 자, 민우를 빼고 아무도 없었어요. 용환이 없었어요? 예정이 치열이 떨어내라 바빴어요? 생일 지나가느라 막 바빴어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알고 그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양이면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듣지. 그죠? 우리 친구들 수업 들을 때 수업 시간에 50분의 수업이 다 들리는 사람. 수학 시간 50분의 수업이 다 들립니다.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수학 시간 수업 다 들려요? 들고 그냥 귀만 열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들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 들려야 돼요. 자, 전사님이 여기 입고 있는 티셔츠가 굉장히 하얗죠? 여러분 하얗죠? 네. 하얗습니다.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2만 원! 탈락! 죽었어. 자, 얼마짜리 같아요? 15,000원! 탈락이에요. 10,000원! 그렇구나. 이거 있잖아, 얘들아.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이겠죠? 모델이 더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런데 이거 좀 오래전에 전사님이 10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홈플러스 안에 있는 여성 매장에서 10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나요? 네. 전혀. 정말, 역시 그래서 모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하늘이가 입었으면 좀 굉장히 고가의 옷으로 보였을 텐데, 전도사님 입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아. 여러분, 이 옷이 어때 보입니까? 깨끗해 보입니까? 지저분해 보입니까? 깨끗해 보이죠? 왜냐하면 하얀 옷이니까. 그런데 이 옷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가까이 가서 보면, 실은 가까이 가서 보면, 자, 깨끗해 보여요? 깨끗해 보이나요? 자, 힘들다 봐봐. 이거 뭐가 보여요? 일부러 묻힌 거 아닙니다. 뭐예요?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물감이 묻었어. 지난주에 나 유초등부 행사하다가 지지난주에 얼굴에 이렇게 그림 그리는 뭐 행사하다가 묻은지도 몰랐어요. 자, 옷이 굉장히 하얗잖아.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 하얗구나, 깨끗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매장이 지금은 없어졌어. 얼마 전까지 그 매장이 있었고 이 옷이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이 옷 입고 다닐 때 처음에는 새 옷이니까 새 옷, 여러분 새 옷 입어봤죠? 새 옷. 자, 새 옷을 입고 딱 나갔는데, 동교가 새 옷을 입고 딱 나갔는데 민우가 이렇게 하다가 아이스크림 탁 묻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두동강 나요. 한 방에 이야 팍! 정말 나쁜 성격을 가졌어요. 그죠? 전도사님이 처음에 그렇지. 새 옷을 딱 입었을 때는 이 지저분하게 묻으면 굉장한 반응을 합니다. 그죠? 야! 그런데 이렇게 털어요. 막 털어봅니다. 잘 안 지워지잖아. 그죠? 신발 자국 막 이런 거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막 어느 정도 털고 깨끗했으면 막 아쉬우면서 막 속상해하고 막 이러다가 다음번에 또 한 번 이렇게 묻으면 어떠죠? 그냥 한 번 묻었는데 뭐 하고 괜찮아. 그리고 또 빨아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딱 묻기 시작하면 그 옷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가 점점 이렇게 생겨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 탐스라는 데서 베이지 색깔의 신발을 선물을 받았어요. 선생님들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그 신발이 베이지 색깔 신발이었어. 처음 딱 선생님들이 단화인데 그거를 신고 딱 왔던 날 교회 학교에 신고 왔는데 교회 학교들이 그걸 무참하게 밟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발이, 한쪽 신발이 정말 신발 완전히 발자국이 딱 찍혔는데 이거를 보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그걸 막 털었어요. 안 털리는 거예요. 첫날 딱 찍힌 발자국이 안 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신고 다녔어요. 한쪽은 발자국 찍힌 채로, 한쪽은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다녔는데 빨래를 하니까 베이지색은 더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발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돼. 그러다가 그 신발을 경진 선생님이 사주셨는데 한경진 선생님이 똑같은 신발을 신고 왔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 내 신발은 정말 더럽구나를 알았어. 새 옷을 보면 내 옷이 깨끗한 줄 알고 입고 다녔는데 정말 하다는 걸 깨달아요. 뭐 때문에 알아요? 새 옷, 새 신발이 딱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옷을 보는 눈이 다시 열리죠. 그리고 그 기준 때문에 내 옷이 어떻구나, 지저분하구나, 깨끗하지 않구나 라고 이 옷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열리는 거죠. 내 신발이 진짜 지저분하더라고요. 다 신을 수가 없어요. 방호 선생님 버렸어요, 그냥 그 신발을. 몰래. 왜냐면 자꾸 신고 다니니까 창피하다고. 신발이 있는데 왜 자꾸 이걸 신고 다니냐고,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버리셨어. 그죠? 예. 자꾸 그걸 신고 다니니까 오래 신었거든요. 정말 새까매질 정도로. 그게 색깔이 처음에 베이지 색깔이었는데 새까매질 정도로. 나중에 경진 선생님 신발이 딱 나타나고 나서 내가 진짜 신발 더럽게 신었구나. 이 정말 더러워졌구나를 그 신발 때문에 알았어요. 전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내 마음이 정말 부정해, 더러워, 지저분해, 깨끗하지 못해, 한마디로 죄인이야 라고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하지 않아, 정결하지 않아. 왜 옆을 봐? 이거 커닝하는 게 아닌데. 왜 옆을 봐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지저분한 것 같고, 깨끗하지 않은 것 같고, 정결하지 않은 것 같고, 더러운 것 같고, 내 마음이 정말 그런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동호 진짜예요?
자, 손 내리세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1부터 100까지까지. 나는 몇 점 정도 내 마음이? 1부터 100. 더러움의 지수가 100. 그럼 나는 어느 정도의 더러움, 내 마음은 더럽다고 생각해요? 하늘이 50. 수민이 제일 먼저 손 들었어. 수민이 몇이라고 생각해요? 80. 80. 80 정도는 더럽다. 반 정도. 반 정도. 자, 지호 손 들었죠? 지호 몇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많이? 80보다 더 많아요? 그 정도까지 내가 그 정도는. 민우. 전 102였어요. 102였어요. 동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방금? 자, 동교! 90! 그렇게 더러워요? 와. 자, 그 기준 누가 보는 눈이에요? 준영이 진짜 궁금하다. 넌 널 어떻게 생각하니? 넌 몇이라고 생각하니? 뭐라고요?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1부터 100까지 어느 정도 점수를 준다면? 11점! 11점? 10점! 전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렇다면 90이라고 말하면 동교가 너무 창피하잖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기준이에요? 민우가 동교를 보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동교가 동교의 마음을 보는 기준입니까? 동교가 동교의 마음을 보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16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을 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내 기준에서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누가 온대요? 우리 친구들한테 누가 온대요? 보혜사가 오신대요.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 밑에 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딱 보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오늘 난 이 정도면 깨끗하지. 제가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했거든요 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에 대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탁 보게 하신대요. 미래에 일어날 심판,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겪게 될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탁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대요. 전도사님이 옷가게에 갔을 때 새 옷을 딱 보고 정말 더러웠던 거구나. 내가 신고 다니던 신발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다가 새 신발, 경진이 선생님 신고 온 똑같은 새 신발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정말 더럽게 신고 다녔구나를 보는, 내 신발을 보는 눈이 탁 열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50, 30, 80으로 보던 나의 모습이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빛으로 나를 보면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내가 보게 된대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보여? 내가 얼마나 지난날에 죄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는지,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내가 깨닫고 그때 턱하고 터지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은 후회와 반성과는 다른 겁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말씀을 잘 읽고 있는 용환이, 전사님 용환이한테 요즘에 답해주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자, 전사님 마태복음 3장 이해가 안 돼요. 좀 이따 다시 바로 카톡이 와. 전사님 2번 읽으니까 이해가 돼요. 막 한 주간 동안 되게 많이 읽었어요, 보니까. 예.
잘 읽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요한이가 읽어서 잘 모르겠다고 했었던 마태복음 3장이 누가 나왔지, 용하나? 기억이 안 나겠죠? 많이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3장 찾아보세요.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 3장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외친 한 사람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람이 와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야. 어쩌게? 네, 세례요한. 자, 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세례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믿으십시오가 아니에요. 뭐예요? 찾아보세요. 회개하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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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5절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시작. 네, 마가복음 누가 얘기한 건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번쩍. 자, 10% 주인 얘기해 주세요. 마가복음 지금 1장 15절 누가 얘기한 거죠? 예끼죠, 예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얘들아, 예수님의 메시지,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얘들아 믿어! 나를 좀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빨리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나와요. 성령을 받고 거듭난 베드로가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보았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떡 일어나서 외쳤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2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아직 다 못 찾았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찾았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너희가 뭐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자,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통한 주님이 나의 회개, 성령님이 탁 하고 오실 때 내 안에 회개가 나를 보게 되면서 내가 정말 이런 죄인이구나가 탁 고백되어지면서 그때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소망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구나. 이것이 너무나 나에게 놀라운 선물이구나가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믿는다고 지금 여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저 선생님 물어보기가 두려운 것. 여러분은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후회가 아니고 반성이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서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정말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깊이 죄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보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살 길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것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뭐라고 하죠? 자각이라고 해요. 자각.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인 걸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십자가 생각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십자가 가까이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 상관없는 채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우리 교회에 한 남자 목사님 오셔서, 음악하시는 남자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셨어요. 그 간증 중에 자기가 자기에게 성악 레슨을 받으러 오는 그 한 대학생 청년을 향해서 레슨하는 시간 동안 눈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눈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똑같은 간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당신이 지었던 그 간음했었던 간음의 죄를 고백을 하셨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엄청 놀랐을 겁니다. 예? 우리 강단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고백이었죠. 교육자, 간음죄를 내가 졌다. 네, 내가 간음죄를 졌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간증이 지나가고 나서 그 뒤로 5일이 지나가고 10일이 지나가고 한 주가 지나가고 2주가 지나가고 전도사님이 우연치 않게 어떤 어른들의 모임 가운데 있게 되고 얘기하시는 가운데 옆에 있게 되고 또 교회 리더자들과 이야기 나누게 되고 하면서 자기가 간음죄를 진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했던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목사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내 기도 때문에 사는 거지. 들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엄청난 90, 한 80 정도 되고 나는 죄인이지만 조금 나은 죄인, 조금 의로운 죄인, 내가 생각할 때 난 조금 건질 만한 게 있는 괜찮은 죄인으로 모두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 봅시다. 여기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8장 1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예수님 나와요. 또 누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에? 간음, 음행 중에. 예. 음행 중에. 그것도 누구랑? 아내가 있는 남자랑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나오죠. 또 누가 나오죠? 또 누가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나오죠. 또 누가 나와요?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나와요. 그죠? 네, 그렇게 나와요. 이번 주에 전사님 옆집 얘기해 줬잖아요. 얘기해 줬죠. 굉장히 정말 너무나 듣던 중 친구들이 그랬어. 듣던 중 정말로 충격적인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야. 이번 주에도 전사님이 박원 선생님 흔들었어. 또 시작됐어요. 또 시작됐어요. 덮친 거예요. 현장 중에. 네. 그 며칠 동안 이제 그 외국분하고 함께 살 그 거처를 다 마련을 했는데 새벽에 그 시간이 한 2시였나 새벽 2시 3시 덮친 거죠. 아내가 찾아와서 열은 거야 문을. 소리를 질러대. 엄청 남자가 화내다가 좀 이따 나가버렸어요. 현장에서 잡은 거예요. 이 여자를. 누가? 의가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죄인.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누구한테?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한테 뭐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자기는 저는 좀 괜찮은 20, 30%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누가 봐도 죄인인 것 같은 간음하던 여자를 현장에서 데리고 와서 딱 예수님 앞에 놨단 말이에요. 그러자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전사님도 그날 그랬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옆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여러분 끔찍하지 않냐,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런 죄를. 우리 모두가 다, 여기 백성들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모두가 다 그 여인을 향해서 뭐 했죠? 정죄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무슨 얘기죠?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나와는 너무나 다른 끔찍한 죄를 진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얘들아,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7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일어나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과 옆에서 돌로 치라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뭐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이 여인과 같은 죄가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다가 에이 하면서 다 돌아가요. 자, 9절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까지 느껴요. 나가고 다 나가요. 그리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모든 백성들은 예수라는 분 앞에 왔으나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는 않았고 자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죄를 가리우고, 예수님은 분명히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가리고 돌아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수치를 당하고 가장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예요. 이 여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러나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왜요? 그날 이 사람은 동네에서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창녀와 같은 취급을 당한 순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11절에 내가 너를 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가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이때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예수가 나한테 필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여기 예레미야서의 52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핵심 주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회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 그 정도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봤겠어요? 에? 전혀 기도하지 못했겠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10년, 5년 교회를 다녀도 진짜 회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럼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회개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장을 펴보세요. 문제는 그들만 자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얘들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하나였어요. 이제 교회를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 때문에 조금 쉽게 더 설명을 하자면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가 두 개가 돼서 나누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스렸던 나라가 어디죠? 남쪽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후에 그들이 반역하고 우리가 나라를 따로 세울 거야 하고 나라를 두 개로, 우리나라처럼 북쪽 남쪽 갈라지는 것처럼 나라가 갈라져요. 그래서 남쪽에는 20명, 북쪽에는 19명이라는 왕이 생기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지침을 주셨어. 그런데 그런 왕이 남쪽에는 한 8명 정도가 있었어요. 북쪽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남쪽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짓도록 허락하신, 다윗이 간절히 원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한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남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라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인 거야, 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왕은 여기 있는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절기가 되면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자기들이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밑으로 예배자들이 예배를 더 이상 드리러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막 자기들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흉악한 악한 우상 숭배와 음행과, 여기 보면 여러분 읽었을 때 3장에도 그렇고 2장에도 그렇고 음란과 음행과 간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간음이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다 음행과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실제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도 음란한 행위가 들어가긴 합니다. 네. 음란한 행위가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사제들이 정결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과 정결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바알이라는 신이 성적인 쾌락을 느끼면서 흘려주는 게 비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아주 음란한 생각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진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아모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경고하고 경고해요. 돌아와. 그런데 돌아오질 않아요. 결국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아수르라는 사람들한테 그 북쪽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부 다 폭행을 당하죠. 그렇게 해서 튀기처럼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누가 선한 사람으로 나왔지?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튀기처럼 태어난 사람들. 그것을 보고 130년이 지난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요시아라는 왕 때. 자, 그때가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 아주 끝자락이에요. 그 전에 여기는 20명 중에 8명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힘썼던 왕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8명 중에 마지막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 그 히스기야 왕 때 북쪽이 망하는 걸 봤어. 엄청나게 그걸 보고 정신이 막 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 때 잠깐 반짝하고 다시 그 뒤에 한 55년 정도가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이 저지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기물들을 다 우상숭배하는 데리고 가고, 산과 여기 막 괜찮은 곳 있으면 전부 다 우상숭배지로 만들어버리고, 아주 그냥 좋은 그늘이 있으면 그 밑으로 다 데리고 가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없는 악한 행동들을 저지르게 했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므낫세 다음 왕이 되는 바로 요시아라는 왕. 이 요시아는 130년 전에 그 일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요시아 때 뭐가 일어나냐면 종교 개혁이에요. 그게 마지막 남유다 시대의 마지막 선언이에요. 마지막 선언. 그 뒤에 요시아의 아들 그리고 손주 여호야긴, 시드기야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그 요시아라는 왕 때 그나마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냐면 예레미야한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130년 전에 예레미야를 봤지. 너희가 알지? 왜 하나님? 자, 1장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온다? 너 지금 뭘 보고 있니 예레미야야? 왜 하나님? 살구나무 가지가 보여. 너 지금 또 뭘 보고 있니 예레미야야?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북쪽이 들려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 너희 나라 위에 북쪽에 있는 모든 민족이 지금 곧 너희 남유다를 향해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 조금만 딱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그 끓는 물이 전부 다 없어지죠. 망한다는 예언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이 뭐예요? 52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는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이 또 나와. 예레미야 애가. 이 예레미야가 끝나면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예레미야는 봤어요. 뭘 봤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눈으로 본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그리고 이 사람도 이집트로 끌려가요. 이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이라는 데로 끌려가요. 그 비참한 멸망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누구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런데 130년이 지나서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누구죠? 남쪽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남쪽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난 조금 괜찮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요시아가 막 개혁을 단행할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세요. 자, 3장의 그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3장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자, 요시아 왕 때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 야, 너희 봤니? 두 번째 줄. 이스라엘이 행한 행동을 봤니? 7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그걸 봤어. 그래서 8절. 내가 이혼 증서 써준 것도 봤어. 이게 뭐예요?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땠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 너희도 나가서 똑같이 행음했어. 게다가 3절,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저희를 시작했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시는데 아빠가 화를 품어도 끝까지는 안 품으시잖아요. 당신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잘못했어요. 예배하러 왔잖아요. 예배드립니다. 요시아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주님, 자녀를 향해서 끝까지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여기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여전히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남쪽에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이 뭐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북쪽! 너희는 배반하고 새롭게 예배당을 세웠고 우상을 정말 섬겼지만 우리는 요시야 왕이 개혁했어. 그리고 우리한테는 성전이 있어. 성전이 뭐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릴 리가 없어. 우린 너희와 달라.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난 이번 주 내내 큐티했어. 난 이번 주에도 말씀을 읽었지. 난 그렇게 심한 욕은 하지 않았어. 난 그렇게 거칠게 말하지 않았어. 난 야한 동영상 보지 않았다니까. 난 술과 마약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간대요. 여기 8절에 보세요. 문제는 여기 정말 이들의 큰 문제는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얘기해요. 너희들의 행동을 너희는 지금 가볍게 얘기하고 있어. 10절에 보세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너희들이 하는 회개는 전부 다 거짓말이야. 영어 성경으로 원어에 더 가깝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Judah didn't return to me with all her heart. 너희들의 전체의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았어. 자, 이것이 10절에 보니까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가장 그들을 향해서 화가 나셨던 것, 그들을 아프게 했던 건 마음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예배했습니다. 그래요. 요시야가 개혁을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예배했어요, 나와서. 그러나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가서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사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화들짝 놀란 친구들이 있어. 예배를 드리고 노래방에 내려가고,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밤을 새서 술을 마시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전사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with all her heart, 너희들의 마음의 전체를 전부를 나한테 주지 않은 것, 이것은 너희들이 너무나 큰 우상 숭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읽어보자. 3장 13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Only acknowledge 라고 얘기해요. Your guilt. 너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 전사님이 말씀 서두에 얘기했죠. 성령님이 오실 때 마치 새 옷, 새 신발을 들이대는 것처럼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실 때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탁 하고 터지는 게 뭐라고요? 진짜 회개인 거예요. 회와 반성이 아니라 회개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 이제는 패망할 정도로 끔찍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지만 아무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자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자각하지 못했어요. 오늘날은 어떨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10%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걸까? 20% 죄인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so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100% 죄인이야.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그럴 때 십자가가 나한테 기적이고 축복이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0%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100%, 1%도 0.1%도 선한 게 없다는 걸 봐야 되는 거야. 왜 나만 보지? 라고 말하면 나도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봐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지난 죄, 나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의, 앞으로 내가 그래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고 경고하세요. 성령님이 오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혼자 하고 있는 행동과 생각이 유치한지,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야 되는 거야. 거짓말 좀 했고요. 엄마 말을 좀 안 들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거를 보게 되는 축복이 우리 친구들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친구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자, 13절에 보니까 너는 오직 너의 죄를 자복하라. 원어는 acknowledge. 너의 죄를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절. 내가 그렇게 해서 나한테 돌아온 그들에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들한테 보내줄 거야.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한테. 누굽니까? 김은혜입니까? 에? 아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한테 목자를 보내준대. 오, 갑자기 여기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조금도 소망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너희들이 깨닫고 내가 진짜 이제 갈 데가 없는 죄인이었네. 내가 내 힘으로는 내가 이 더러운 죄를 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네. 그냥 전사님 눈만 속이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마음 뼛속까지 아주 더럽네. 여러분,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여기서 내 눈이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가요. 이성한테만 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한 게 주님이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상한 사람 받으세요. 근데 상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세요. 여기 보니까 15절,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돌아오는 자들에게 내가 목자를 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온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여기 막 어려운 얘기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성령을 통한 예배를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끝에 악한 마음의 행동대로 행동하지 않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래요. 누가 오면 가능하죠? 성령님이 오면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죄를 자각하고 깨닫고 자복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아무리 귀한 복음을 전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야, 얘들아, 예레미야 때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날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회개하십시오 선포하는 나는, 전도사님은, 전사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에 참 자격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는 그 말씀을 담아서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사님이 선하기 때문에 이렇잖아.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럼 나는 왜 내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해요. 내가 100% 죄인인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22절 보면 22절에 회개하지 않는 자, 21절에 보니까 산 위에 민둥산에서 애곡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결국 남유다는 그 일을 당하죠. 네, 남유다는 그 심판을 당해요. 22절이 말합니다. 여기 3장에 보면 돌아오라는 말이 7번 나와요. 돌아와 얘들아, 돌아와. 22절 끝에 부분 2절만 읽어볼게요. 보소서부터 여러분이 읽습니다. 우리가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이르기를 소원해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시 시작. 보소서, 은혜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에 내 이름을 넣는 거야. 자, 22절 중반부 보소서부터 23절 끝까지 읽어보자. 자,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진실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왜 톡 하고 진실한 회개의 문장을 여기 톡 듣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시작. 보소서, 은혜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갔던 모든 것이 너무나 헛된 것이었습니다를 고백하고, 모든 일의 그 구원이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사님한테 오늘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알고 있잖아.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이 당하기 전부터 전사님 계속해서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안 돼. 내가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전사님이 동교랑 상담할 때 동교 앞에서, 동교야, 너 이러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까? 어떻게 알까요? 난 점쟁이가 아니야. 난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을 원하게 들여다보고 계세요. 하나님 그리고 울고 계시는 거지. 왜 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 5, 6, 7월 달에 이 예레미야라는 아주 정말 우락이 짝이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걸까? 다 잠들라고?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필요한 시대예요. 깨어있는 한 사람. 아무도 자각하지 못하는 시대. 내가 죄인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아마 살아갈걸? 다 교회 다니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3장을 계속 읽어봐. 니들이 얼마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지. 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위로했을 것 같으니 동호야? 전사님이 나 위로 안 했어요. 준수야, 너 회개해. 여기 3장 3절에 보세요. 너희들 나한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꾸 그렇게 내가 아파하는 일들을 계속하면 너희한테 주는 이른비 늦은비를 내가 다 끊어버리는 날이 올 거야 하고 끊었어. 이 이른비 늦은비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가나안이라는 땅은 이집트 땅하고 달라요. 이집트 땅은 앞에 물이 있어, 바다가 있어. 농사를 질 때 발로 물대기를 할 수 있는 땅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타락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요, 어디서도 물을 그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왜 그들을 보냈을까? 나한테 기도하라고, 나한테 구하라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은혜를 차단할 거야. 차단할 거야. 너 전도사님한테 고백할 거 있지? 너 정직해? 너 부끄러움 없어? 잘못했어요. 전도사님 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너 어제 그 시간에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지? 예배의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학생부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 안을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3장 여기 22절 중반부와 2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진실한 회개가,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내 발로 물대기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배는 드렸지만 돌아서서 나가는 순간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고, 예배는 드렸지만 돌아서서 나가는 순간 주님이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 들인 적도 없는 그 예수를 내가 믿는 척하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체가 다 all, heart, 그분께 return to God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레미야가 다 맞춰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준비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3단계를 거쳐야 돼.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 회개, 깨달아야 됩니다. 2번째, 고백해야 돼요. 3번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딱 주님을 보고 나서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주님 제가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반성하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정말 진짜 너무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하지, 이렇게 잘못할 줄 알았다면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토색한 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전사님이 준수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너 함께 너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친구들한테 직접 가서 너가 잘못한 행동을 고백해. 그것이 회개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 자는 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간음하는 현장에서 하고 덮었던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숨고 싶어 합니다. 아담처럼. 무화과 나무 뒤에서 내 죄가 숨겨질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가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여전히 은밀한 죄를 지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드러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드러내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거야. 여러분, 얼마 전에 청소년 사역하는 분이 브리지트 임팩트, 사역자가 간음죄로 걸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역을 하는데 다시 말씀의 자리에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막 시비가 어떨 것 같아. 전도사님이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 용환이 벌써 와. 너무 이입이 잘 되는 친구예요. 와우. 그런데 다시 교회에서 어른들이 김은혜 전도사를 다시 학생부의 말씀의 선포자로 자리로 세울 겁니다. 안 세울 겁니다. 자, 세웁시다. 손 들어보세요. 다 나쁜 것들이지.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응? 그죠?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용서받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누구죠? 다윗. 구절을 진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너무나 너를 사랑한다고 다윗한테 얘기했지? 중요한 건 죄 100%라니까요. 그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놀랍도록 임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너무 늦게 얘기했어요. 돌아가자 찬양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반주 주세요. 우리 같이 그냥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할게요. 아무 반주 주세요. 아무 반주 다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면 내 안에 그죠? 새 신발, 새 옷이 마치 정말 그 옷에 딱 들이대는 것처럼 나의 안에 있는 그 실상을 정말 보게 하신다고 하는데 주님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제가 가늠한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난 좀 낫지가 아니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로마서 의인은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박은권 선생님이 새로운 사업장을 수민이 페인트 칠했다면서요? 난 오늘 들었어요. 민우 페인트 칠했다면서요? 난 오늘 들었어요. 그런데 그 페인트 칠을 그렇게 거기를 가서 막 공사했던 청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직도 오늘날의 시대에 이런 화장실이 존재한다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거기 가지 마세요. 냄새 엄청 날 겁니다. 거기를 가서 벌써 그 얘기하니까 콜록콜록 되잖아. 벌써 이미 다 맡았으면서. 근데 거기를 막 페인트 칠한 거야. 막 그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왜 그래 무슨 일이 났? 물이 터졌어. 그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회칠한 무덤. 아무리 칠하면 뭐하냐고요. 속안이 다 썩었는데.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안에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로 충만하고 난 좀 낫지. 난 쟤랑 다르지. 난 1%지. 100이 아니라 1%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100%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봐야 돼. 그래서 버티면 이 페인트 칠하면 안 돼. 그냥 속을 갈아야 되는 거야. 속.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소리내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주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더욱더 잠든 이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시대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아파하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아파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하나님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의인과 선한 자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저 정말 얼마나 주님 보시기 주님 기준에 하나님 저 정말 도달하지 못하는 하나님 정말 100% 주인인지를 주님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저 정말 다 드러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라 내가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찢으며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이러한 유치한 것들이 이러한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게으른 것들이 나태한 것들이 참으로 음란한 것들이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주여 정말 온전히 틀어드리며 하나님 내어놓으며 주여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함으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나와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나와 같은 자를 품으시고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하나님, 여기 있는 학생부 모든 친구들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며 기적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한 몸 학생부 친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서 이 예레미야서를 지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가벼이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나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복음과 구원의 기쁨을 누림으로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주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친구들의 마음이, 그 중심이, 그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사님이 광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6월달 큐티가 벌써 나왔어요. 시간이 왜 자꾸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건가요? 얘들아, 기도를 했어야지. 얘들아, 정말 와, 자, 선생님들 나오세요. 야, 정말 감동이다. 선생님들 나오세요. 와, 김태수 선생님 기다리셨어. 자, 우리 연희 선생님하고 박홍호 선생님이랑 요나 선생님 나오세요. 와, 정말 감동이에요. 와, 정말. 지금 이거는 하늘이랑 민우가 준비한 거예요? 다 같이 준비했어요? 와, 이 노래는 누가 준비했어요? 정말 7080 노래네요. 와, 진짜. 와. 와. 그럼 누가 사회 보는 거예요? 없어요. 오늘 사회자 병원에 있는 건가요? 와, 진짜. 와. 정말 얘들아, 너무 뻘쭘해요. 네, 같이 와. 하늘아, 하늘 TV야. 우리 사진 찍어줘. 얘들아, 저 다 뒤를 봐. 그래, 같이 찍자. 준비. 같이 찍어주세요. 하늘이 걸 뒤를 봐. 자, 하나. 선미야, 수민이도. 진이야, 진영이 빨리 뒤 돌아봐. 빨리. 자, 준비. 오케이. 아, 진이야, 진영 빨리 일어나줘. 이거 마음을 합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마음을 합하지 않았나 봐. 다 티났어, 지금. 야, 와, 감사합니다. 아니 나 근데 이게 1대1이야. 하나, 둘, 셋. 얘들아, 자, 우리 대표로 김택수 부장 선생님의 감동적인 그 감사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나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정말. 와, 얘들아, 진짜 완전 감동이다. 아, 원래 지나서는 안 하는 건데. 늦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해마다 이렇게 느낍니다. 연초마다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 인사를 할 때 참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좋게 여겨주는 그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좋은 선생님이라 할 수 없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해 줄 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께 좋은 선생님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표현해 줘서 감사를 표현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7개월도 그런 마음으로 좀 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동이었는데 정말 정말 선생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감동적인 편지를 진짜 감동이네요. 와, 얘들아 너 대단하다. 할 말을 잃어버렸어.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 해야 될 말을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네,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 자.